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연단하시고 또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언약이 있는데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리 좋은 언약이라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뭘 알아야죠. 그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알려야 할 것들을 알아야지 감사하고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사는 감사하라. 그리고 만민 중에 모든 것들을 알게 하라. 예,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한 것을 바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기억과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있게 하신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미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그런 관계성에서 만들어준 그런 어떤 기억과 언약 이것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겠다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 기억하게 하신 그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그의 종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자, 그가 언약을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속해 있는 온 땅의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뭘까? 계속해서 지금 언약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는 그의 언약을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하신 언약,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죠? 바로 9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인데 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아이고 그만 뜸들이시고 언약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언약은 감정적으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벌써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또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자, 그러면 드디어 오픈되겠습니다.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시구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속해 있는 의미는 굉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흩어지는 민족이 아니라 뜨돌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세우셔서 그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온전한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언약. 네, 그 언약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그 언약의 땅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언약의 약속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극소수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언약에 약속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과정이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완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연단 속에서도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땅을 주시지는 않으셨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좀 적었어요.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처음 아브라함 불렀을 때는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이 족속에게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막 이렇게 떠돌아 다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직은 안정되지 못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요, 주셨다고 해서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시간적인 어떤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향하여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보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이 연단의 시간인데 연단의 시간을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거 중요합니다. 자, 연단을 이겨낸다는 것은 언약이 분명하다는 거죠. 언약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작았고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 사이에 이제 떠돌아 다녔다 이랬어요. 자,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민족에 떠돌아다녔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왕들을 꾸짖고 자 그리고 이러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그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소규모였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 지금 족장 시대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아직은 그 나라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는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그 떠돌이 생활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과 나라로부터 억압을 받고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연단 안에 있고 연단 속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연단 과정에서도 하나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주변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자 그래서 이제 요 야곱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이제 요셉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기근이 들었어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연단의 과정이에요. 개인사적으로는 고난의 시간이죠. 요셉이 괜히 그 고난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모든 것들은 과정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난주 깨달잖아요. 나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보다도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신앙적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를 넣고 그 과정에 서게 하셨다라는 신앙적 고백이죠. 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주시고 그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지? 그러나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연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로, 인내로, 신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집어넣으셨는데 바로 요셉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종으로 팔렸다. 자,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나 보세요. 19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어요. 응할 때까지 연단의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말씀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여호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고난의 목적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가고 총리를 시켜서 그의 가족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속에 있다가 큰 민족이 이루어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코스예요. 그죠? 그 코스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적임자들을 만들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코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준비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다.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고난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단련인지 이게 나의 시험이 아니라 이 연단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어떤 일련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 연단이 그만큼 정금같이 귀하게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의 그 단련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연단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연단 받고 있는데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너무 힘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이게 은혜의 시간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 후에 약속을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 성취해 주신다. 그 말씀이 20절이에요. 자, 요셉을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연단과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시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바로가 그를 자유롭게 했잖아요.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자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훈계하게 하였도다. 자, 모든 이집트의 주관자로 세워 주십니다. 자, 그가 감옥에서 지금 최고의 그 왕 바로 다음에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낮추셨다가 높이셨잖아요. 자, 이 모든 그리고 그에게 어떤 통치권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통치권까지도 주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낮아진 그 시간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련의 과정으로 삼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기대가 필요해요. 망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연단을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석하라 하십니까? 연단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받아지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연단 과정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을 선한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서도 왕에게로 바로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연단하시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회복의 자리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실추되고 무너졌던 그 삶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저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의 비밀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